오늘 새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다 환영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신 새가족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이은웅 집사님 자녀분들이 오신 것 같고 박충국 집사님 또 사위분이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멋진 만남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버스를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온다고 아무거나 타지 않으시죠? 그렇죠?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린 이유는 제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 제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버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으셨나요? 가다가 중간에 내린 경험들. 그래 우리는 아무 버스나 타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버스를 타게 될 것이죠.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 버스를 거의 안 타기 때문에 어쩌다가 버스를 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할 때 제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장 빨리 가는 버스가 뭔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고 또 정류장에서도 여기서 타는 건지 몇 번 확인을 하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잘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다 한번 타보기 때문에 어색해서 또 이게 맞는지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이게 평소에 타지 않은 거라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사님께 거기 가냐라고 묻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 버스를 타고 나서도 이 버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이 버스를 타는 게 평소에 버스를 안 타다 보니까 이 버스를 타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뭔가 어설프고 부자연스럽죠. 그러나 버스를 매일 타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버스를 평소에 늘 타던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일행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향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매일 타는 사람과 어쩌다 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이게 매주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어쩌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왠지 어색하고 이 예배가 뭔가 뭘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또 그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으십니까? 이 인생의 길이 혹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시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봤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완벽한 멋진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정말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렇게 죄가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했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 부부 관계를 파괴했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고,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죽음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의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이기에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큰 교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조물주라고 말하고 창조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물주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행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착각할까봐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놨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따먹을 수 없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를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 주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결국 그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따먹음으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이 유혹하는 장면인데 무슨 말로 유혹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로 유혹하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교만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법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결과는 참 무섭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이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지금부터는 엄청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는 이 고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고생해야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봤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다시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한계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질병과 죽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만 있었던 게 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죄의 다른 형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형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아담이죠. 너의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형벌. 이 형벌 때문에 세상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벌이 주어졌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잘 모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왜 저주를 받게 되나? 저는 처음에 이해가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중에서 대표가 이 아담이라고 했죠. 피조물의 대표인 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자 대표에게 속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도 대표와 함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이 이야기가 혹시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나십니까? 한 요정이 거지 노파의 모습으로 젊은 왕자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그 거지 노파의 외모를 보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노파는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죠. 요정으로 변해서 그 왕자를 자기를 학대한 또 반기지 아니하는 이 왕자를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자를 이 요정이 저주하자 왕자만 야수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왕자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대표가 저주 가운데 놓여지자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함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성도, 이 왕이 살고 있는 그 큰 성도 저주를 받아서 음침하고 어두운 성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 안에 있던 하인들, 강아지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촛대가 되고 주전자가 되고 시계가 되어지고 찻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신 분들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왕자가 나중에 저주가 풀렸을 때 왕자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왕자가, 대표되는 이 왕자가 저주가 풀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함께 저주가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자 아담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에 들어가면서부터 동물도 사나워져 가고 서로 물고 뜯고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 사슬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은 오염되고 황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역사가 계속 발전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악하고 고통스럽고 황폐한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무섭게 억누르고 황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인생을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로 비유하면서 이 기나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섭게 억누르고 얽매고 있는 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장 얽매이는 것, 가장 무겁게 짓누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짐의 문제,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셨어요.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짐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의 짐의 무게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사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복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하나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 근본 원인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바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만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입양이라고 하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입양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가 입양을 통해서 새 아빠, 새 엄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관계를 맺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아빠, 새 엄마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새 아빠가 3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다면 그 아이는 입양되는 순간, 그래서 그 새 아빠와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3년 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지난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부 나의 일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언어로 테텔로스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직역이 아니라 의역된 내용이 다 이루었다이고, 이 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뭘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나와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인 이 죽음을, 죄 없으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지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구원을 누리도록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나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거짓으로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착하게 살거나 선을 베풀고 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또한 우리를 속이는 것은 너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속입니다. 요즘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또한 우리를 속이기를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죄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자꾸 사탄은 우리를 속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당신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너희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를 1년에 몇 명 이상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도와 금식을 한 주에 몇 시간 이상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성경 시험을 쳐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다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관계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미래의 모든 일들도 전부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생이 생겨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은 여기까지 파괴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양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근원인 것이죠. 오늘도 사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나쁜 것에 중독되게 해서 시간과 소중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형벌로 우리의 인생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무거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 인생을 마지막 자살까지 몰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 오라라는 것이죠. 나에게 오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쉼과 자유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부터 평안과 쉼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